본문으로 이 부자 청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부자 청년 거기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어떤 관리라고 했는데 이 공간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과 구분이 되지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이란 공통된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책들 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 요한복음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령한 복음을 기록한 이 다분히 주관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공관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한 서신 복음서라고 말하는데 공관복음에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어떤 여기 관리에 대해서 마태는 이 말하자면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이 지금 부자 청년이라고 잡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뭐 한 사람으로만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를 부자 청년의 신분을 가진 그야말로 관리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관리면 뭐 로마 정부에서 세운 그런 고관 대작인지 아니면 뭐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자인지 알 수 없으나 보편적으로 아마 로마에서 임명된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관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청년이면 젊은 나이에 그것도 부자에다가 정부의 관리까지 하니까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틀림없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자가 그 예수님에게 이르러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말. 상당히 뭐 철학적인 질문이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 좋은 질문이죠. 부자고 뭐 남부를 것이 없는 젊은이지만은 그래도 영생에 좀 관심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더 많지만 젊은 분들 앞으로 소망 있다. 우리 미래의 우리 이 도봉교회 꿈나무들이에요. 우리 그 꿈나무들이 여러분 앉아 계신데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천당 가더라도 잘 하라고 잘들 해보시오.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거. 계속 체인지하는 거예요. 세대가.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52년째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예배당은 43년 된 건물 있죠. 그러니까 반세기가 지난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인데 앞으로 뭐 반세기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정말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또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박절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건 뭐 1차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또한 악하다는 뜻을 가리키겠죠. 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젊은이가 지금 자신을 바라볼 때 무슨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질문한 게 아니란 말. 단순히 그저 선한 사람 정도로 알고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당연히 선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젊은이가 대단하게 예수님을 존경한 마음으로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좋게 받지 않고 반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짐작하는 바지만 이 젊은이의 관심사는 참 좋지만 그의 그 영생에 이르는 길, 그의 영생과는 중대한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 질문한 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처럼 질문하고 있단 말. 그러나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영생을 얻는 길 너무나 쉽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까 영생을 얻는 길은 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 영생 얻는 길은. 근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니 젊은이의 질문은 영생에 관한 영생의 길에 대한 중대한 이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제한 모든 이방 종교는 다 율법 종교입니다. 율법을 행해야 그 공로로 마치 열반에 이른다든지 말이죠. 어떤 의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율법이라는 것은 물론 이 율법도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그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100%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란 말. 그 예수님이 지켜놓은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소위 칭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이 교회는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선포한 것이고 그 결과로 영생을 얻는 기관입니다. 놀라운 기관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자신을 단순히 선한 선생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참 질문 잘했다. 젊은 사람은 그런 생각 가진 사람 많지 않은데 너 영생에 대해서 관심 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다만 선생 정도로 아는 사람은 이 영생을 받지 못한 자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정도는 다 알아요. 예수님은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와 함께 세계 4대 성인, 세계 4대 훌륭한 선생 정도로 안 믿는 사람도 다 안단 말. 예수님을 다만 인간 선생, 훌륭한 선한 선생 정도로 알아가지고는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즉 10계명 가운데 일륜에 행한 계명, 일륜에 관련된 4가지의 계명을 말하면서
말합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자가 중요해.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일찍 아무튼 뭐 자수성가를 했는지 뭐 좋은 권력의 자리에 차지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청년이면서 부자이고 부자이면서 높은 관리직에 있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니까 뭐 1등 당시 시대에는 1등 신랑감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인륜에 관한 4가지 계명을 말하니까 이 친구가 대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킨 거 보면 잘 지킨 것 같아. 상당히 착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아요. 가령 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일찍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십계명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도 다 잘한 이 신앙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분명히 노골적으로 뭐 간음하거나 살인을 범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부모를 뭐 거역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착하게 잘 자란 것 같아. 그러니까 당당하게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가 말한 숨은 동기나 심정을 다 갈파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청년이 다 잘 지킨 거 산들도 아시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22절 하반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 대신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산 것입니다. 뭐 다 율법적인 조항들을 외부적으로 잘 지키고 살아왔지만 그 중심에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이 말씀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을 버릴 때만이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가 배운 대로 탐심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일종의 우상숭배.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온갖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누가복음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지만 12장 15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욕심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누구나. 욕심을 참 10번 가운데 9번을 물리쳤는데 한 번 물리치지 못해 넘어진 사람도 있고 늘 기도하고 깨어서 나가다가도 탐심에 올무에 걸려들 수가 있단 말. 나는 다 물리쳤습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날마다 물리치는 거야. 날마다. 전에 잘 물리쳤다고 앞으로도 잘 물리친다는 보장이 없어. 늘 깨어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면 좀 물리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속에는 부패적인 성품, 즉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에 끌리게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사람은 뭐
돈과 그다음에 뭐 섹스와 또 뭐라고 하나 하더만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걸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그의 공동서신 요한일서 2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욕심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욕심이 또 들어온다니까 자꾸.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다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잉태하는 게 벌써 문제지 벌써. 이런 거 욕심이 어디로 들어오난 말이에요. 되게 눈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눈. 그 다음에는 귀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요새 스마트폰 안 본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하철 타보면 무슨 시키지도 않았지만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어. 거의. 근데 거기에 건전한 뉴스거리라든지 볼거리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표적인 사행심을 조장하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들도 아주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원하지 않지만 한 번씩 거기에 들어갔다가 이상 야릇한 것들을 본 경험이 있을 거라. 그게 보니까 눈을 보니까 이 눈으로 일단 죄가 들어가지고 잉태한단 말이에요. 잉태하면 나중에 커져가지고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버스 타고 갈 때 아예 눈을 감고 다닌대. 눈만 뜨면 다 못 볼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치면 큰일 나겠지만 아무튼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눈은 뜨고 다니지만 그게 속에 안에 잉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스쳐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새가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머리에다가 집을 짓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를 위해서 늘 경건생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삶을 살면 조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김현봉 목사님은 신자가 하루에 서너 번만 마귀에게 속아도 그건 성공한 거라니. 그 서너 번보다 훨씬 더 많이 속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살면서. 그러니까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인 줄 알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하루 살고 회개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루 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권고하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건 언제까지 계속될까? 눈 감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물질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하나님의 초청,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보다 더 크고 강렬한 것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당연히 정당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저축하고 사용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걸 집착과 애착, 그래서 하나님보다 거기에 나를 더 지배한다면 거기에 이제 탐심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상갓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우리가 혹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된 건 아니겠죠. 제자들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는데 한강에다 다 던져버리고 갔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이 제자들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 다 처분했겠죠. 처분하고 오로지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는 일에 전무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위 priority, 우선순위,
우선권,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도 중요하고, 아무리 명예가 권세가 높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관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따라간다면 그것들이 뭐 별로 거추장거리가 되지 않겠죠. 그런 아주 초연한 상태까지 간다면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실까요?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나이까. 이로 인해서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우리 속에 이 정작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발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가치의 우선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뭐 여전히 욕심도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아까 우리 찬송가에 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보다도, 아니 이 세상 뭐 명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중하게 여기고 따라간다면 명예가 높아도 부귀가 아무리 높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면에서 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쫓아가라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간다면 당연히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아마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질문했지만 아마 근심하면서 안당당하게 돌아갔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청년이 진정으로 영생을 얻었을까? 성경은 그가 영생을 얻었다고 결론 부분이 없어요. 독자들에게 맡기겠지만 당연히 그는 그 속에 진정한 우상인 재물을 쫓으며 탐욕을 품고 인생을 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뭐 낙타가 바늘기로 말하자면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낙타는 혹이 높이 솟아 있잖아요. 등에가 혹만 없어도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한 개 있는 낙타를 단독 낙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혹이 두 개 있는 걸 쌍독 낙타라고 하는데, 또 한 개는 뭐 뚫고 들어간다지만 두 개째도 걸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낙타를 한 마리 사가지고 일단 죽인 다음에 망치로 사정없이 두들겨 가지고 실같이 길게 만들어. 아니 그게 몇 킬로가 될지도 모르죠, 그 실이. 그래서 바늘기로 꼬면 들어가는 거. 그만큼 어렵다 그런 말이. 재물이 있으면 재물에 집착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벌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게 내게 영생을 줍니까? 구원을 줍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까? 그건 다만 수단으로서 이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사용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쫓아간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걸 세 번째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자기가 장차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고 그걸 여러 차례 반복하는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첫 번째는 누가복음 9장 22절로 27절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9장 43절로 45절이고요. 오늘 세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까지 내용입니다. 자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해 줬지만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는데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말씀해 주셨을까? 이 다음에 이제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에 강도하신 내용이 사실이구나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은 맹인을 고치신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뭐 소경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고치신 그 사건이 여기 여전히 공간복음에다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에서 잡혀서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런 예수님이 바로 이 말하자면 올라가는 길에 맹인들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무튼 뭐 얼마나 세게 소리쳤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맹인은 눈으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 가셨을 때 구걸하고 있었는데 거기 길가에서 사람들이 아주 웅성웅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요걸 이제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분이라면 이 정말 평생 소원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대단히 소리를 쳐서 외쳤을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 바이블을 자주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여기서부터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아마 이보다 더 쳤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자기 목소리를 예수님이 못 듣고 지나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온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을 것 같은데 그의 호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대한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그분이라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맹인 신세이긴 하나 그는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었을 때 그의 간구를 주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셨다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도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과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이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자녀 손들의 문제와 내 사업과 직장에 대한 모든 문제와 아니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진로에 대한 문제 해결책이 우리 주님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기도 시간이 소중할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충 거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비장한 각오로 이 맹인은 정말 천재 이루에 자신의 이 맹인의 이 병에서 고침받는 기회를 만나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물론 이것은 뭐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기도 하지만 예언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영적 소경으로 출생해서 정말 정녕 우리가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비참한 영적 소경 상태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그런 존재들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눈이 떠진 거예요.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 비록 육신의 맹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크로스비 여사와 같이 말이죠. 그녀는 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돼가지고도 할머니가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영의 눈이 떠져서 일생 영적 세계를 우리 멀쩡한 사람보다도 환하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눈이 떠진 거예요. 활짝 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눈이 떠져가지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명도 발견하게 됐단 말. 그러니까 영안이 활짝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심정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바로 그 맹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촉구하셔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문제점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인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갈 그런 이 대사명을 앞두고 이 길가에서 부르짖는 이 맹인의 음성에 예면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결코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과 유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